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전환점.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의 분기점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헌신했을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예수님의 부름은요, 제자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한 전환점을 줬다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제자들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이 제자들에게 시간과 인생의 전환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맨 먼저 보니까 시대의 전환점을 제시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왔고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방향의 전환점을 제시해 주는 말씀인데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향의 전환점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동행의 전환점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들을 따라오게 한 후에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고 이들도 배에 있는 그물을 깁는데 그 부르시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다가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의 삶을 어부에서 바꾼 이 제자들의 삶이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2절을 보니까 교훈의 전환점을 증명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뭐라고 합니까? 놀랐다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정말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사람과 같고 이제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에게 배운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바로 새해 들어 첫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 한 해를 잘 보내었고 이제 새해를 맞는 시간에 첫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분기점이 된다는 거죠. 시간의 분기점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결단을 한다면요,
그 결단한 것이 멋진 결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새해 첫날의 첫 주일, 새해 공식적인 첫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새로운 믿음을 시작한다는 이 시간적인 분기점이라면 지나간 해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나가는 기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전환점으로, 인생의 전환점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보다는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그 했던 일에 따라서 그것이 의미가 없는 시간일 수도 있고 의미가 있는 시간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의 분기점이 주목받는 이유는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짚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된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학생이라도 이 선생이 배울 때 이 학생이 어떤 선생을 만났느냐가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누구를 만나가지고 누구와 어떤 인연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어떤 성공을 이루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 잘못 만나면 폐가 망신하는 거죠. 그렇지만 진정한 사람, 신실한 사람, 정말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충고를 해줄 사람을 잘 만났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의미한 전환점이 되려면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사람과 어떤 결단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어부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큰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어부가 뭐 어떻게 많이 배웠겠습니까? 고기 잡는 것밖에 못하는데 그 시대의 서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제자들의 행동은 바로 이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는 출발점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요, 그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첫 번째, 시대의 전환점을 제시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일은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해 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마다 나 뒤에 있는 자가 큰 자가 온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권력자들에게 밑보여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일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중단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벌써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의 일은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전초전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 경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에게 외쳤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회개가 죄와 함께 했던 지난 삶을 중단하라는 의미라면은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회개와 믿음은 바로 개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면은 회개와 믿음은 시대에 바로 어떤 전환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공동체가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방향의 전환점을 제시해 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정말 자기가 모르는 많은 불특정 다수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인 불특정 다수가 회개하고 믿으면은 시대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를 향한 사역에서 이제는요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 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춰 나간다는 거예요. 소수를 위해서 일하다가 여러분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먼저는 작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정말 이 회개하고 믿어라 이런 초점을 맞추다가 점점 크게 많은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일하는 방식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방향을 딱 소수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할 때는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다 못하다 보니까 날아가는 새처럼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적은 사람 집중적으로 이 제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하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충성할 사람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역이 지속이 되고 바르게 진행이 되면은 소수를 선택하여서 바르고 강한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이 제자들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형제가 업으로서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고는 말씀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몬과 베드로는 그동안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들에게 이제부터는 사람을 향한 일을 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살아가는 방향의 전환점을 제시를 해준 겁니다. 예수님은 다수에서 소수를 향한 이 사역의 전환을 하신 후에 다시 소수의 사람에게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 소수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소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인생 방향의 전환점을 제시를 해줬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동행의 전환점을 알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 앞에 있는 소수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소수가 돼야 한다는 거죠. 시몬과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방황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도 벌써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제시하러 찾아가십니다. 시몬과 베드로를 제자로 부른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배에서 그물을 깁는 걸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참 웃음이 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얼굴도 좀 보고, 키도 보고, 좀 잘생기고, 지식도 조금 있고, 뭔가 이 대중적으로 내놔도 흠이 없어 보이고 하는 그 사람을 면접이라도 좀 보면서 하나하나 부르지. 금방 제자 둘을 택해놓고 얼마 안 가다 그물 겨우 이제 여러분 어부들 저 해변가에 한번 가보세요. 고기 잡는 일 안 하고 하는 일이 어부들은 내 그물 깁는 게 하루의 일상이에요. 찢어지면 고기가 다 도망가 버리니까 구멍난 걸 깁는 게 어부들 하는 일인데, 그 그물 깁는 어부를 보고 무조건 거기 가가지고 또 제자 2명을 만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제자들을 만들었구나. 누군지 선택을 하죠. 어떤 사람인지 보지도 않고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곧이라고 하잖아요.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부르는데 어떻게 자제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금방 불렀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버려두고 홀몸으로 그냥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따르는 상황에 이 곧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들도 정황상가만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처럼 예수님께서 가자 하니까 금방 따라갔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동안 아버지 품꾼들과 함께 다른 어부들과 함께 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동반자를 바꾸는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나는 지체 말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까 교훈의 전환점을 증명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는 예수님 곁에요, 제자가 몇 명입니까? 2명 불렀고 또 가다가 2명 불렀고 이제는 제자가 4명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4사람과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말씀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갔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거기에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회당 안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다가 이제 4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4명을 가르치다가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소수를 선택하신 예수님이 이제 다수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소수를 선택했다면 그 소수에게 집중을 하고 소수에게 가르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소수와 다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4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버나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다수를 향한 사역이 이렇게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권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사람들이 아는 그런 서기관들과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고요, 서기관들과는 다르다는 반응을 이 제자들도 봤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는 이때 교훈의 전환점이 일어났구나 느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가르칠 내용,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하나님 나라 복음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하나님 나라 교훈의 전환점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